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은퇴 장로님 몇 분을 모시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날 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자연스럽게 지난 세월 교회와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벌써 은퇴하게 되다니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잠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알기에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로님들이 되시도록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퇴는 타이어를 바꿔 끼워서 다시 달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장로님들의 남은 미션은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많은 분들이 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구 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상근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훌륭한 교회의 어르신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게 되었을까? 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와 함께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배우자도, 내 삶의 거처도, 내 직장도, 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냥 몸이니까 훅 떠나서 다른 데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교회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보다 더 주도적인 하나님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진행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 그것은 나대로 가는 거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그림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 그게 무슨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서 주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인생을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등장하시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편입돼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진행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삶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주도하시는 그 손길로 그 후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 후손들이 야곱이 자기 뜻대로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내가 받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가지만 더 큰 하나님의 그림과 주도하시는 손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확 움직여 간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약속과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주어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동사 will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말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복이 되었으면 한다, 희망사항의 말이 아닙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단순한 미래의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드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기독교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복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의 인생이 복된 존재가 되게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실수하고 흠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자, 3절에는 그런 축복의 결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직 미래의 약속일 뿐인데 눈앞에 아무런 실체가 주어진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이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애굽 왕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내주는데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구원을 내십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308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사인데 한 나라의 군사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십니다. 또한 자기의 실수로 가정이 불화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가정의 상황을 다시 화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 느부아를 얻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하심으로 먼 하란까지 먼 길을 가가지고 며느리를 찾는데 이게 어떤 며느리가 어떤 아가씨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인지 알 길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우물가에서 정말 순조롭게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심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웃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원도 부족한데, 내 힘도 부족한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복의 원천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고 그 이웃에게 그 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면면이 이어지죠. 곧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심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얼마나 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 그 몇 배나 회복해가지고 다 돌아오잖아요. 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결국 요셉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니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를 통해 세상이 어둠의 빛을 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하신 이 사건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지금 구약의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복은 복된 소식이죠. 여기서 복음이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인 말고 하나님의 선민이란 유대인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스라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바로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기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받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 이것을 주셨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를 믿는 바로 또한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 사람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복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된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런 뜻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될 사명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가정에서도 복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가족 하나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사, 학교, 관공서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간 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근본에 나간에 새로운 면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 하시면서 너무 겸손하고 섬기시는 귀한 분이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데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미리 가서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드리고 뭘 도울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일터가 있습니다. 회사든 학교든 관공서든 어디든 우리 믿는 이들은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로 복이 되든지 사랑의 봉사로 복이 되든지 믿음의 향기로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참 독특하구나, 참 사람이 진실하구나, 참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운 정직하고 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믿는 이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원대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순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려 합니다.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땅에 맨 처음 이 선교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 순천 땅은 미국의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장로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쪽 미국 장로교 가운데도 북장로교 이쪽 출신들이 저쪽에 서울과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그리고 평양과 황해도, 평안도 요 지역을 맡아서 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이 지역은 누가 와서 선교 복음을 전했냐면 미국에서 남장로교에 해당하는 출신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향권을 받았죠. 자, 사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최초의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들 사진입니다. 저 사람들은 1892년에 이 순천 땅에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이곳을 이제 선교 활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저기에 대표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외 6명이 입국해서 군산, 전주, 목포, 광주, 그리고 순천까지 이 5지역에 이 선교 스테이션, 선교 본부를 정해서 이 지역을 선교합시다, 이거 틀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국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오게 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1991년에 미국 본국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때 본국으로 가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게 되자 그 남장로교회 출신 그런 선교사들이 저 말에 도전을 받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 전라북도와 남도 쪽은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걸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13년에 이 크레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순천 지역에 오셨는데요. 저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순천 지역에 와서 주일학교 15곳 또 70개 교회를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셨고, 또 평양신학교에 가서 교수로도 섬기셨는데, 그런데 그의 부인 플로렌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분이 그의 부인 플로렌스 선교사입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죠. 원래 이 플로렌스 여사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 프랑스 유학기를 접고 아주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근데 그걸 접고 남편과 함께 이국만리 태평양을 건너 이 순천 땅을 건너옵니다. 이분들이 1912년에 결혼을 하고 1913년 바로 1년 후에 이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이 은둔의 땅, 이 조선에 오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왔냐면 순천에 왔어요. 순천에 와서 교두보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플로렌스 여사는 메산 학교에서 주로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미술을 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모습인데, 메산 학교에서 주로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틈이 나면 이 지역의 들과 산으로 나가서 들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꽃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지금 원판은 아니고 그 영어로 된 원판은 1931년도에 일본에서 출간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근대식 식물 도감으로는 처음으로 이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책인데요. 그 후로 이제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 건데, 그 책에 나온 그림들을 제가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꽃들인데요.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주로 피는 꽃입니다. 이런 것을 직접 그분이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동백나무, 동백꽃하고 차나무 꽃이 나와 있죠. 3월에 피는 개나리라든가 또 여기 할미꽃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할미꽃은 원래 그분의 책에 그가 이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할머니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꽃도 그랬지만 그에 대한 전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옛날에 한 할머니가 세 딸을 두었는데 두 딸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잘 사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엄마가 오는 걸 별로 반겨워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세 번째 딸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엄마가 오면 항상 사랑으로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두 딸로부터 냉대를 받고 셋째 딸 집에 가려고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져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묻게 되었는데 그 딸이 와서 그 무덤에 와 보니까 할미꽃이 피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할미꽃이라는 그 전설을 거기다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우리 민화 전설 있죠. 그런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이런 꽃들이 있죠. 예, 꽃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4월에 피는 여러 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철쭉 개나리죠. 아니 진달래꽃들 종류죠. 진달래꽃과에 속하는 그런 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민들레, 꼬들뱅이 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 지역에 꼬들뱅이 있잖아요. 예, 꼬들뱅이도 꽃이 있는가 봐요. 요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아하게 참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화, 여기 해당화인데요. 해당화 목련. 여기 보면 이제 요건 한박꽃, 플로렌스 여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건 모란꽃. 우리 보통 꽃 정원에 저런 모란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석죽화, 그 다음에 연꽃입니다. 연꽃, 우리 보는 연꽃. 그 다음에 들국화, 우리 가을에 산에 이렇게 지천으로 피어 있는 꽃을 말하는 들국화죠. 이건 엉겅퀴 창포. 이 엉겅퀴도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참 예쁩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나팔꽃, 칡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참 예쁘죠. 저렇게 칡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생각했는가 봐요. 여기 보면 무궁화, 또 달개비. 여러분 달개비 아시죠? 달개비는 어디든지 지천에 피어 있는 꽃이잖아요. 그냥 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달개비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채소와 개관하는 여기 뭐죠? 맨드라미죠. 맨드라미 이 설화는 이게 원래 황금닭이 있었는데 옆집에 채부자가 그걸 욕심내 가지고 닭싸움을 시켜서 그 황금닭이 죽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묻었더니 거기서 저런 맨드라미가 피어났답니다. 이제 그것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때 우리 시대에 우리 그 선조들이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엉겅퀴도 감, 우리 대봉감 같아요. 꼭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면서 아마 어떤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플로렌스 여사라는 분이 1920년대죠. 그때 우리 바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즈음의 상황이죠. 그때 저런 분이 와서 우리 산하에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플로렌스 선교사가 이 순천 땅에 와서 활동할 때는 1920년대 즈음으로 그때 조선은 참 낙후되고 일제강점기의 땅이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꽃다운 서양 여인이 영적 불모지인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일반 서민들의 작은 풀까지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을까? 그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당시 머나먼 은둔의 땅인 이 순천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순천 지역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지난 46년 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부흥 발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의 성도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역사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 앞에 있는 가장 앞선 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믿음의 완성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히 나오는 시의 한 구절처럼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잘 간수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젊은 세대가 있고 이들은 이제 이 교회의 중추적인 자리로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신앙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견인해 갈 것입니다. 곧 끌어오르는 젊은 열정으로 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세대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인들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갈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후미에 갓 피어나는 감람나무 새싹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래 세대입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가장 앞선 세대들의 기쁨이고 행복이죠. 이들이 교회에 와서 까르르 웃고 뛰어다니며 부모와 조부모의 품에 달려와 안기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밝게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때 교회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어울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무한한 미래를 열어갈 꿈나무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가장 앞 세대입니까? 중간의 젊은 세대입니까? 아니면 이제 자라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 한 사람 잘 믿고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거, 그것은 성경이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어 그 후손들을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명분 가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어떻게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큰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시련을 받게 됐어요. 그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오래도록 함께 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국에는 그가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주님 온전히 흘러내려서 자손 만대의 언약 자손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